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 어쨌든 예방접종을 한 번 해서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벌써 예방접종 했냐 그러는데 저도 나이가 돼서 했습니다. 어쨌든. 자,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다 백신을 맞고 코로나가 물러나서 저도 편하게 찬양할 날이, 여러분도 마스크를 쓰고 편하게 찬양할 날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천사의 일터 에세이 읽음으로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의 일터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5절에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즉시 하늘에서는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는 다니엘이 살던 바사 지방을 차지하고 있던 사탄 군대에게 저지당하여 더 이상 내려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늘의 천사장 미가엘이 내려와 길을 터주어 21일 만에 천사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만약 다니엘이 낙심하여 기도를 그만두었다면 내려오던 천사는 더 이상 내려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는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천사의 일터를 만들어 줍니다. 성도가 기도를 잃거나 기도를 쉴 때 공중에서는 우리를 돕는 천사가 마귀로 인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잘 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안사가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안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으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분으로 유혹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정말입니까? 예수님만 사랑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분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이 나를 이끄시는 지켜주시네. 하나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우리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실록이 우거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이 몸으로 세우신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을 생활의 터전에서 지켜주시고 무탈한 일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한 주일을 보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약한 믿음 안에서 온갖 세상 일로 번잡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하늘나라와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의 돈이나 명예에 사로잡혀 주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같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전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어리석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크신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희 마음에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벌써 올해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 처음 결심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남은 한 해를 다시 계획할 시간입니다. 저희 믿음도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계획과 실행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기나긴 코로나의 여파로 서민들의 경제가 어렵고 이웃보다는 개인의 삶에 더 치중되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원만한 백신 보급이 이루어져 하루빨리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루빨리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일반 감기처럼 이 질병이 종식되고 모든 대면 활동이 재개되어 신도들의 만남과 교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경기가 살아 모두 웃으며 생활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 외교, 안보도 안정시켜 주시고 부강할 뿐 아니라 강대국 사이에서 주체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북의 형제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자유와 평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한반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몸바쳐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잘 성장하게 도와주는 근원이 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신 정진용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넘쳐나게 하셔서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전달되게 하시고 신도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 골수를 쪼개고 뼈에 새겨지는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더 열심으로 주님 사모하며 즐거이 기뻐 찬양 부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어 고단치 않게 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주님 축복의 응답을 받아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을 축복하시고 그 맡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온 성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심령이 있으면 주여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받는 성도들 주님 도와주셔서 생활의 어려움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황인 황정환 안순지사님 주여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여러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시온의 성도들이 다음 시간에는 같이 예배드리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23면에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쇠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새 뼈를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앞에 서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참고. 성경 통독, 성경 읽기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한 주간 월간 6월달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시에 시간을 내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일터에 계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인가 그 황인 권사님 아드님하고 통화했더니 벌써 황인 권사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저기 죄송합니다만 황인 권사님 벌써 병상에 계신 지 1년 됐더라고. 1년 됐습니다. 우리는 1년을 이렇게 보냈지만 그 침대에만 누워서 1년 계셨다는 거거든요.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아드님 소원은 그래도 어머님이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한 번은 깨서 인사하고 얼굴 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고 또 황정환 이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여전히 똑같은 상태로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아파서 그 누워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깨어나면 좋겠고 또 이게 옆에서 보다 보니까 가족들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직 어린데 부인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가족들이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진정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리고 좀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거짓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강단에 올라오셔서 하시는 이야기인데 오늘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왠지 길어질 것 같아서 설교 그 성경을 읽으셨지만 좀 내용이 좀 길죠? 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이렇게 너무 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인가? 네, 뭐 봐서 중간에 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교회죠.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인데 메시지가 되게 길어요. 그죠? 긴 이유가 뭘까요? 네, 할 말이 많은 게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계속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7교회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짧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짧은 교회. 뭐 서머나 교회가 내용이 좀 짧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 상황이 어떠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워서 아시겠지만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 잘하고 있다 그래요, 그게. 그리고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안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도와주시질 않아요. 서머나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그것이 나의 인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모습으로 사셨어요. 이렇게 교회에 보면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분들을 보면 기도를 너무 안 한 거 아니야?
아, 믿음이 연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제자들이 그 소경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님, 이 소경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가 때문에 나면서부터 소경입니까?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이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다, 진노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가운데 또는 뭐죠?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혹시 깨달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제가 상황은 아까 잘 모르고 광고 시간에서만 잠깐 들었는데 그분조차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곳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너네들은 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사냐? 그러면서 누가 나타나요? 20절에 이세벨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세력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교회 안에 두 부류가 나타나요. 두 부류. 어떤 부류가 나타나죠?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부류. 근데 이 칭찬을 받는 부류들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 부류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부류죠. 육이 되어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따르는 자들? 이세벨에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 거예요?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나타나요.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두 부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창세기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방법이 있는데 창조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혹시 쭉 읽어보시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창세기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패턴이 있으시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뭐가 뭐를 창조하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세요. 그 다음에 2절에서 하나님께서 시선을 어디에 두시냐면 어디에 두세요? 시선을 땅에 두시죠. 그래서 땅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2절에서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면서 그 땅에 뭐가 임했죠? 흑암이 임한단 말이에요. 흑암이 임한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하세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늘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고 어디에 집중을 하세요? 땅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두 부류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적 존재와 땅적 존재. 근데 하늘적 존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을 하세요? 땅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땅이 어떤 상태예요? 네, 흑암 상태란 말이에요. 어두운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죠? 첫 번째, 3절에서 이야기가 시작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임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부류로. 이게 창조의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두움을 나누세요. 첫째 날. 그럼 둘째 날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읽으셨잖아요. 물이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신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날에 하시는 건 일. 그럼 세 번째 날은 뭘까요? 세 번째 날은 또다시 이제 땅에 집중하는데 물이 어떻게 돼요? 그죠? 묻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땅과 바다가 갈라졌다는 표현 안 하고 나누어졌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3일 동안 하나님께서 틀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부류 중에 누가 있다? 구원받을 자와 유기되어질 자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도 여전히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벨의 세력을 따르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장서부터도 계속 인물들이 둘씩 나와요.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4장에서 아들이 나타나는데 아들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죠? 2명이에요. 첫째 아들은 가인,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아벨. 근데 아벨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죠? 누가 죽였어요? 가인이 죽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유기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뭐예요? 해코지하고 죽이는 방향으로 나가요. 그럼 이 가인이 아벨이 왜 죽었는지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가인 맞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아벨이 죽을 때 하나님이 왜 개입을 안 하시는 걸까요? 그죠? 개입하실 수 있는데 개입을 안 하신다는 게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개입을 안 하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이 살리실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죠? 그런다면 이게 하나님의 얘기해 주시고 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 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문화를 융성하게 이루면서 크게 번영을 해요. 우리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인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자, 가인의 족보입니다. 자, 4장 17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을 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에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뭐가 돼요? 조상이 되어졌다. 그죠? 유목민이에요. 농사를 짓고 하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죠?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집안이란 말이에요. 문화를 융성케 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조상이에요.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든 사람이다. 그죠? 제조업하면서 이렇게 공업, 제조업, 이 일들이 그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발전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이 나아마라는 이름이 뭐냐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예술이 발전되어진 거예요. 예술. 그 다음에 힌트가 있어요. 23절과 24절입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정당방위를 인정할 정도로 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발달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 문화를 형성을 해요. 그런데 아벨의 라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시죠? 셋을 주시죠. 이 셋으로부터 나오는 이 믿음의 라인들은 어떤 삶을 살죠? 이 땅에서 그게 5장의 족보예요. 5장의 족보를 쭉 읽어보시면 됐다 지루합니다. 재미도 없어요. 그죠? 지금은 뭔가 재미있잖아요. 근데 5장 족보 보면 재미없어요.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 동안 살다가 죽었다.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죽었다예요. 근데 이 가엘의 후손들은 죽었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죽어요? 하나님의 라인만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들은 여러분 다 모르셔도 되는데 이 사람의 뜻은 아셔야 돼요. 누구냐면 무두셀라예요. 예전에 혹시 코미디 프로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수와 무, 거북이와 두루미. 저만 아나요? 이게 구봉 네, 잘 어떤 분이 누군데 거기에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괜히 얘기했네. 어쨌든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버지가 누구죠? 에녹이에요. 에녹이 365일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자식의 이름을 주면서 메시지를 주셔요. 그 무두셀라라는 자식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무엇이 임할까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 메시지를 들은 에녹은 어떻게 했겠어요? 두려웠겠죠. 그죠? 두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내가 하나님과 그분을 알아야 되겠다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그때서부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두셀라의 이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근데 재밌는 건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니까 이 사람을 되게 오래 살려놓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노아의 600년, 노아가 600살 되던 그 해에 홍수가 임해요. 심판이 곧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왜요? 나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이 세상 것을 봐봤자 여기는 답이 없기 때문에 너네들이 봐야 할 곳은 어디냐? 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창세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도 오늘 본문 첫 번째 18절에 예수님의 모험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놋새와 같은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놋새 같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계세요. 무슨 모형일까요? 어떤 모형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같이 봤었을 때 버가모 교회에서 예수님의 모형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었습니까? 양날의 검, 그죠? 양날의 검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한쪽 날은 구원에 이르는 그날, 그리고 한쪽 날은 심판에 이르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양날의 검이 예수님의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입에서.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누구에게는 심판으로, 누구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교회에게. 그래서 오늘 또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는 그분이.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여기서 행위란 일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 그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죠?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그 행위,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뭐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행해야 할 그 행위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믿음의 그 구절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믿음은 바라는, 원하는 것, 갈망하는 거의 실상인데 누가 원하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냐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뭘 보세요? 믿음을 보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믿음 말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페이스, 네가 믿고자 하는 그 믿음 그거 말고 내가 준 거, 내가 준 거. 내가 준 거 갖고 있냐라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페라리 이런 거 아니라고요. 네? 큰 집 막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서 저도 한번 패땡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버버리 정도는 한번 들어야 되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찌 막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내가 주는 그 믿음.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너가 의인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처음에도 안 믿었지만 죄송하지만 계속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속 믿습니다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거기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6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마엘 낳잖아요. 바로 한 18장 가서 좀 그러든지, 바로 16장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안 주시네? 준다 그래 놓고는 안 주시네. 아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 이게 믿음의 조상이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그래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네 행위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네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점점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진 건가요? 우리가 성화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라고 또 나무랄 것이 있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하면서 네. 근데 이 교회에 누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네. 육이 될 자가 있어요. 그 육이 될 자들은 누구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세벨을 따르는 자예요. 그 아합 왕 때 있었던 그 이세벨이 안 죽고 여태까지 살아서 두아디라 교회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모형이에요, 모형. 이 이세벨은 누구를 따르는 자예요? 세상을 따르는 자예요. 왕은 누구였어요,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합 왕이란 말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이에요. 우리는 아합 왕을 선한 왕이라고 여겨요? 악한 왕이라고 여깁니까? 악한 왕이라고 여기죠? 근데 성경에 말고 다른 문헌에서 보면 이 아합 왕은 훌륭한 왕으로 표현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정치를 잘한 거예요. 어떤 정치를 했어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경제 대통령이었어요. 외교도 잘했어요.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누굴 데려왔어요? 이세벨을 데려온 거예요.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국민들을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 아합 왕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했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왕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왕은, 세상 사람들은 그 왕을 어떻게 해요? 훌륭한 왕이라고 추대한다니까요. 경제 대통령, 경제를 살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줄 때까지 그냥 우리 기도하면서 입만 벌리지 말고 우리도 뭔가 좀 한번 해보자. 저 옆나라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랬던 왕이란 말이에요.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아합 왕, 너 잘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다고요. 기근이 임했던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세우세요. 엘리야를 세워. 엘리야를 세워서 진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는 그 어미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누구하고 대결해요?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을 해요. 그랬을 때 누구 먼저 하라 그래요? 제사를. 너네들 먼저 하라 그러잖아요. 850명에게. 그랬더니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아시잖아요. 난리치잖아요. 무당 굿하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딱 보면 무당이 굿하는 거하고 완전 똑같아.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 엘리야가 장난치잖아요. 말장난, 약 올리잖아요. 야, 니네 신 자나보다, 야,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감동 못 받겠는데? 이러기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칼로 몸을 찢고 이러잖아요. 자해하고 막. 그랬는데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지잖아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딱 왔어요. 그래서 제단을 딱 마련해 놓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 열왕기상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인용해서 드리는 이유는 제 말씀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드리는 설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유용합니다. 그죠? 네. 자,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선지자가 앞으로 나가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엘리야인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알게 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임을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주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주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혹시 엘리야의 기도처럼 혹 그런 기도이십니까? 그런 기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길 원한다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내가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요. 알게 해달라고. 주님, 구찌 주세요. 페라리 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주식이 뻥튀기 되고 막 비트코인은 왜 떨어집니까? 주님,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 주님을 좀 알게 해주려고. 내가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기에 우리 기도 내용이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엘리야의 기도.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죠?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요.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나요. 이 이세벨의 기세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 이세벨이 살아나서 너 죽인다 하고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역사의 중심에 서서 내가 뭔가 한번 할 수 있다라고 엘리야는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사탄의 기세가 더 세.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예요? 원망하잖아요. 주님, 이러시려고 날 그러셨냐고.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빠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위로해 주세요? 19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세요. 너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만 홀로 이렇게 외롭게 놔두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누구를 주었다? 그렇죠. 바알에 물꿀 끓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너에게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마치 사탄의 세력들이 세워져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두신다고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세요. 그 이야기가 18절 이야기예요. 오늘도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남은 자를 너에게 남겨두겠다. 그게 오늘 본문의 24절의 이야기입니다. 남겨주세요. 완전 개차반 같은 그런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은 그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두시냐면 남은 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 지팡이를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서지듯 할 것이다. 자, 오늘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27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2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세는 뭐였습니까? 네, 그런 권세였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스스로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수님의 그 삶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맞나요? 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죠? 죄송합니다. 네, 네, 그죠?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런즉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외운 줄 알았었는데 할 때마다 잊어버려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습니다. 이거 안 찾아보고 외워야 은혜가 되는 건데. 세 번역이라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내 안에 이제 나는 없고 누가 산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처럼 부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데 그거는 십자가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죽으실 만한 그 딱 나이에 30대의 그때의 모습으로 안 오시고 왜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어린아이? 그냥 너무 길잖아요. 그죠? 이왕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그냥 한 번에 딱 오셔갖고 끝을 내시지. 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때까지 계시냐고요.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를 보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청소년 시기도 보냈고, 청년 때도 보내고, 어른의 보낼 또 보내고, 30대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춘기가 있으셨을까? 중2? 갑자기 생각나. 있으셨을지도 몰라요.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또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저 이단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그 시간을 겪으신단 말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겪은 것처럼 똑같이.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40일 금식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이 겪었던
40년 광야의 고난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마치시고 나와서 누구에게 시험 받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 시험 받는 장면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요, 원래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달리시면 되면. 근데 예수님이 레베루가 있지 어떻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겪어야 할 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의 마지막에 고난을 또 겪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시험을 이기실 때 그 시험에 이기는 그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되는 내용.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에. 사탄이 처음에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하죠? 배고프셨으니까 이 돌로 뭘 만들라? 떡을 만들라. 이게 사탄의 시험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 뭘로 시험을 해요? 네, 그렇게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뭐 사탄이 멍청이 아니거든요. 사탄이 막 이렇게 괴물처럼 나 사탄이다 이렇게 안 나타나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타나고 나 막 봤어 막 그러잖아요. 그 헛거예요. 헛거 본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안 나타나요, 사탄이. 그래서 전 진짜 어렸을 때 희한했어요. 사탄이 멍청한가? 저렇게 하면 누가 지 말을 들어? 안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 우리가 그 옛날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꼬신다고요. 돌로 뭘 만들라고요? 떡 만들라고, 떡. 그거 너 먹어. 그거잖아. 그게 진짜잖아. 그게 네가 살잖아.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그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돌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죠? 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표현해요. 산돌, 모퉁이돌, 뜨인 돌. 그죠? 돌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돌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보석이에요. 그래서 12돌, 12보석.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돌인 그 예수를 뭘로 봐라? 떡으로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께, 하나님께 떡 구해. 다른 거 구하는 거 아니야. 떡 구해. 네가 살 거는 떡이잖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구찌 이런 거. 그런 거 구해봐. 좀 뽀대나게. 우리도 한번 멋지게 한번 명품으로 한번 치장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아?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신다며. 하나님 그거 주시는 분이잖아. 이게 사탄의 꼬임이라는 거예요. 떡. 그랬더니 그 떡을 예수님께서는 뭘로 얘기하세요?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진짜 떡.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짜 떡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로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내가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꼭 붙들고 가셔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생명을 걸고 이거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그 생명의 그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 내가 무엇을 주님께 바라오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말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또한 채워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날마다 또한 새롭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의 삶이 주님을 위한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너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연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또한 각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그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